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이래야 불과 며칠 혹은 몇십 시간 지났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하루, 한 달, 한 해는 그 의미를 묻지 않으면 그저 지나가는 세월일 뿐이지 않을까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 안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지 않았나요? 상식과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을 요즘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감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옮겨 다니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만나지 않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근원지를 찾아 물색하고 찾아내어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하다 보니 우리의 일상은 철저히 우리가 가진 정보가 믿음의 근거가 되고 통계가 믿음이 되고 과학적 사고가 믿음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그 덕분에 세계적인 대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속에 그나마 안전을 누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이러스에 대해 정보에 대해 예민하게 되고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상의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지 않았나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느덧 우리의 시야가 믿음이 아닌 세상의 상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것이고 우리의 실제 상황 속에서 감추어 두고 싶은 영역으로 점점점 뒤로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한 신앙은 결코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은 항상 상식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디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어디까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요? 상식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묻지만 결국 상식과 믿음이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은 결코 믿음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마르다조차 상식과 믿음이 충돌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의 대답이 그녀의 상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죽음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한 말이 방금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사로는 이제 시체가 되어 썩고 있는데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의 무덤을 주님 열라고요? 이런 뜻이죠. 이런 마르다의 반응이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으신가요?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다면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이미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믿는다고 이미 분명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외다. 이 말 속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과 달리 오늘 본문의 실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반응 아닌가요? 우리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주님 믿음만으로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일상에 너무 많지 않은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죽음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서글프게도 참으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 줄을 믿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현실적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으신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끝난 것 같은 죽음의 상황, 인생의 절망의 상황에서조차 마르다에게 여전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곳까지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거기까지여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따라가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세상은 정보와 통계 그리고 과학을 믿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예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돌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의 경계선, 바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명하신 39절 말씀의 이전과 말씀하신 대로 돌을 옮겨놓으니 40절 이후의 말씀으로 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보여주는 돌 아니었을까요? 인간 편에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은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인간의 좌절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묻어야 하는 그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의 돌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공존할 수 없는,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고육지책 아니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죽은 자들 사이에, 시체들 사이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경계석 같은 존재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따라 나사로의 무덤을 가는 그 길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놓치기 쉬운 하나의 단어가 보였습니다. 바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33절로 35절에 보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33절로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는 세상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비통함과 불쌍함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들, 죄와 그 결과물인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눈물을 주님도 비통함과 불쌍하게 바라보시며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대목에서 인간이 그토록 신뢰하는 모든 상식들조차 인간의 죽음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이것이 보여지지 않나요? 제 아무리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전해 정보와 통계와 방법들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죽음 앞에 그 한계 상황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주어진 자신의 생명을 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죽음의 한계 그 자체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그 모든 노력의 무상을 눈물로 흘려보내는 장래의 슬픔이 예수님의 이 시선 가운데 여러분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도 그런 인간의 절망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친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본문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풍경은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따가운 눈총이었습니다. 36절로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은 언제나 만약 이렇게 가정을 하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탓하기를 좋아하지 않나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예수가 살릴 수 있었던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결국 예수의 그 잘난 능력도 죽음 앞에 무기력한 것을 비난하는 투에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풍경은 죽음의 냄새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님의 비통하심 속에는 이렇게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죄성이 함께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비친 또 하나의 모습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마르다의 현실적인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분명히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현실 속의 그 믿음은 아무런 작동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식으로 믿음에 맞서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지 않나요? 주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한 말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메아리치지 않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쩌면 마르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이지 않나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작동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상식과 또 경험들이 작동하고 계신가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요구에 비록 비상식적인 요구인 것 같지만 결국 돌을 옮겨 놓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예수님의 한계는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주님은 뜻이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오늘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죽은 자를 죽은 무덤에서 다 끄집어내시겠다는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 그 말씀은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마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절망이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돌로 비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식적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유일한 통로이며 방식인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에 친히 오신 것은 애곡하기 위해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나사로를 친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바로 오시리라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하기 위해 그의 무덤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함께 이끌어 보여주지 않으시나요? 41절과 42절 예수님의 그 기도, 짧은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죽은 자를 살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동안 엄청난 기도를 쌓아야 된다,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돌이 옮겨진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간략합니다. 근데 이 간략한 기도 속에 가장 강력하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깊은 관계성,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 그것이 보여지지 않나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짧은 말 속에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그 깊은 신뢰감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은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도록,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바로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주님, 그 말씀은 그 어떤 과학적인 자료보다 힘과 능력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믿음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식에 갇혀있는 슬픈 현실들을 극복하고 깨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 신뢰와 간구가 우리의 상식 속에 갇혀있는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깨고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하여 나사로에 나오너라. 누가 감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지나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자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기도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 신뢰 속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를 결박하였던 수위를 벗겨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결코 미신이 아니며 맹신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다 읽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1분만 함께 믿음을 묵상하며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행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따라 그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 산 흔적들을, 분명히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의 절망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절망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상식이 전부인 것 같지만 실상 가만히 살펴보면 상식은 결코 믿음을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보는 것은 상식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가 죽은 자, 나흘 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옮겨야 될 돌은 무엇일까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아니 믿는 척이라도 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돌을 옮기는 행위조차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은 무덤 바깥에서 바라보면 냄새나는 죽음을 막는 돌이요, 인간의 절망이라 할 수 있지만 무덤 안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나사로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돌이 옮겨지기 전까지는
인간의 영역이었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의 기도와 나사렛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요? 이처럼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은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저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리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절망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는 분명 절망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절망과 한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절망스러운 돌이 변하여 그 돌이 옮겨질 때 나타날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상식에 갇혀있는 믿음의 한계에서 뛰어넘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